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사면 초가의 위기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면 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방이 막혀서 나갈 길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궁지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다가 광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망대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자신들은 높은 망대 아래 계곡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로 코너에 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막다른 인생 골목으로 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사면 초가의 상황, 즉 답답한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방황하고 있다고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저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잘 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버려라 라고 보낸 것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던 것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계곡 속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언제든지 옛날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 7절에서 보니까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현대로 따지면 600대의 탱크나 장갑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끝장났어. 그러나 실제로 누가 끝장나 버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인가요? 결론적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끝장난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반복해서 더욱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 여기에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섭리가 있으실 거야,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어떤 비밀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 삶이 왜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야 하는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의 배우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정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충분히 이해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병거와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뗄 수는 없습니다.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운 상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떠나서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나의 현실이 절망적이야.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을 떠날 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어려움과 적들의 추격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현실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절망으로 덮여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며 소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뿐 아니라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코미디에 자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속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던 애굽에는 공동 묘지터가 모자라서 우리를 바닷가 앞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려 합니까? 빈정거리며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순서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11절에서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면 먼저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인도자들에게 당신네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의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강건하게 위한 건설적인 교육적인 educational, 교육적인 차원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의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건설적이며 교육적인 차원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I will test them. 여기서 test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Not tempt 혹은 temptation이 아니라 test. 내가 이들이 내 말씀을 나의 말을 준행하느냐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실 때 한꺼번에 다 주시면 우리가 일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아무 걱정 안 하고 밤낮 예배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 매일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시험에 테스트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한 시험, 가족 관계의 갈등을 통한 시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험, 육체적인 건강의 악화로 인한 시험,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시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서 오는 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팽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패하였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다가온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걷는 인생에서 사면초가와 같이 절망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찾아 도망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쌓여 울부짖으며 인생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죄악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십니다. 악마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며 심판을 위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롭게 인도하시는 챔피언이십니다. Christ is our Savior and our champ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죽음의 사막 사이에 갇혀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막막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